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9월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예수 예수님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홀로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도 병든 자도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주일 거룩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박수 치면서 우리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예배를 위해서 양평화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9월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어김없이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간들과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질병과 재해로 또는 많은 일들로 상처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라오스 라코아의 교회와 캄보디아 안상광명교회를 우리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상광명교회가 이제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넘어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사는 안상광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의 처음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0월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도전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고 영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산에 오르라 네 번째 시간 신의 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고 간증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꼭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봇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아모스 1장부터 나훔 2장까지 이제 거의 구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필사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9월에 사역 돌아오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하영구 장로님, 박경욱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당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10월 27일 날 경기 중부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건부하니까 금요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첫날 예배는 금요일 날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데리고 꼭 금요일 날 와서 축복 기도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첫날 예배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세대 연합 예배 청년부가 기도하고 또 청년부가 말씀 있고 청년부가 찬양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10월 우리 안산광명교회 영성생활 실천표 펴보세요. 이것은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인가? 그리고 선행하는 착한 사람인가? 이 5가지를 매일 점검하면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말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 기도에다가 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찬양을 불렀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복음을 전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선행을 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10월 한 달을 이걸 하느냐?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면 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티슈를 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면 꼭 하나를 가져가서 한 주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죠?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지금 돈 때문에 다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 티슈 하나 가져가서 꼭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매주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테니까 매주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붙여놓고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사람들 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거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안산광명교회 영성생활 실천표 위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그 나이에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살자는 얘기야. 예수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태풍 피해를 입은 제가 이번에 경주를 가니까 그 피해 장소를 보니까 뚝이 터져버린 거야. 이 물이 마을로 다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야,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잖아.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나라와 세계 위기,
올해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지금 어렵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년에는 본격적인 본 라운드가 시작된답니다. 네. 환율이 1,400원 넘은 것이 13년 만이랍니다. 예상하기로는 1,600원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폭망합니다. 미국 하나가 세계를 지금 막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안 된답니다. 당연하죠. 차라리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줬지. 더 힘들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일부터 이제 실외에서는 완전히 마스크가 해제되죠. 실외에서는 지금까지는 50명 이상은 무조건 썼는데 실내에서는 내년 3월 달쯤 해제가 될 거라고 그래요. 3월 달쯤. 네. 그래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교회가 모범을 잘 보여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신규용 장로님, 김현자 권사님이 맛있게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벌써 그 다음 주 2주까지 또 예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내세요. 왜 그러느냐? 이번 제가 총회를 갔다 왔다는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을 잘했어요. 의미 있는 결정을 연금 개혁했습니다.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왜? 밑에 후배들도 함께 살아야죠. 위에 분만 살고 끝날 거야.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꼬박 앉아서 회의를 한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결정들이 많이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도 대접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문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은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선선해졌어요.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세요. 또 환절기는 상당히 위험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고 영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영원히 살찌우는 귀한 가을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니 세세무궁토록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을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사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행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사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간증과 감사가 풍성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은 잘되게 하시고 범사는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사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기용 장로님, 김현장 원사님께서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제사장나동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한 파스칼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멋있게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우리가 알듯이 과학자, 수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발명가도 되고 작가도 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 말 한마디 위에, 여러분 계산기를 누가 발명한 줄 아십니까? 파스칼이 발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세금 관리인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돈을 계산하고 이 글로 다 종이에다 써서 하다 보니까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빠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연구하다가 발견된 것이 계산기입니다. 그 계산기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만 생각하지, 계산기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발명한지는 잘 모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에 관한 이야기 중에 파스칼스 외저란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란 말이 있어요. 우리 내기 하잖아요. 내기할래? 하듯이 이 내기를 말하는 거예요. 외저란 말이. 근데 어떤 내기를 하느냐? 파스칼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라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 항상 그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영생, 천국, 기업, 놀라운 복을 영원토록 받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기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믿고 이 세상에 살았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래도 손해는 아니야. 왜?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았죠? 절제하며 살았죠? 바르게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았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진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야.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손해는 안 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라 첫 번째 시간 에덴 동산, 기쁨, 즐거움, 행복.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라랏산, 방주는 키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모리아산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슬로건이어도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네 번째로 신의 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겠어요. 거룩한 산에 올라.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일까요? 신의 산은 해발 2285m입니다.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성지 연수 갔을 때 이집트에서 새벽 2시에 신의 산을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걸어서 가는 방법, 두 번째 나귀를 타고 가는 방법. 걸어서 가면 힘들지요. 나귀 타고 가면 그 당시 20불인가 됐어요. 20불. 큰 돈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나귀 주인들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 태우려고. 거의 다 한국 사람. 네. 저는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가이드가 알려주더군요. 춥습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저녁에는, 밤에는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니까 준비하십시오. 해가 딱 지는 순간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딱 나가니까 거의 영하 20도더라고요. 핫팩을 붙이고 내일을 입고 무장을 하고 새벽 2시에 신의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신의 산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산처럼 저렇게 좋은 산이 없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도 있고 중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많고 뭐 산에 뭐 버섯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저는 이런 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 신의 산은 여러분이 볼 때 어디냐? 왼쪽입니다.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이곳에서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저는 신의 산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곳에서 어떻게 40일을 버텼지?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은 신의 산 정상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지금은 계속 문에 잠겨 있지만 딱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만한 공간이에요. 저곳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산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 그리고 호렙산, 모세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란 말은 참 멋진 표현이에요. 성스러운 산, 하나님이 계신 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산.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다.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조건과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여러분, 교회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숫자를 센다고 해서 숫자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또 민수기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지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권능의 큰 팔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으니 얼마나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신병,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산에 날마다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신의 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이 다 뜻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산은 성스러운 산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스러운 산, 홀리 마운틴, 성스러운 산, 범접할 수 없는 산. 그런데 신의 산이란 뜻은 뭐냐? 가시나무 숲풀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광경이었습니다. 광야를 가면 가시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흔하디 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잡초와 같은 거예요. 광야의 잡초가 가시나무 숲풀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요? 근데 연약하다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비관하거나 자괴하지 말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놀라운 광경,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 제가 늘 하던 기도가,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 연약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불을 붙여라. 내 불을 받아라. 내 불을 받아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이 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렙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건조한 곳, 메마른 곳, 이 뜻이 호렙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신의 산 하면 야, 멋있겠다, 와, 웅장하겠다, 와, 볼만하겠다,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렙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건조한 곳, 메마른 곳, 다른 말로 광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요? 그래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의 산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듣고 새기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십계명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기록했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손수 쓰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나요? 모세야 올라와라.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딱 주시죠. 처음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계명, 수직이잖아요. 수직.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관계, 대신관계, 수평관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10계명은 십자가 계명이다. 맞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맞으니까 십자가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 아시죠?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는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1계명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 2, 3 다 따라서 했더라고.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렇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세요. 3계명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명이죠. 수직계명, 대신관계 계명,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죠.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잘 보입니까 글씨? 안 보이죠? 네. 자 7계명 칠포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찬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쉽게 외우잖아요. 쉽게 1부터 4계명을 교리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종교는요 교리와 윤리가 고차원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윤리가 있나요? 윤리 있어요? 요즘에 고딩 엄빠라고든가? 이 프로가 나는 진짜 이게 그냥 자극과 10대 때 부모가 된 아이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인데 어떤 아이가 여기 안산의 Y교회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시끄러웠죠.
거기에 그 교주 밑에서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참 가스라이팅도 좋은 말이 아닌데. 따라서 합시다. 심리 지배. 가스라이팅, 참 우리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가스라이팅 뜻이 뭐냐? 심리를 지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얘가 10대 때 부모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면 이 건강한 종교일수록 교리와 윤리가 아주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리는 있는데 윤리가 없어.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나무하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도 아주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왜 십계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간결합니다. 십계명 법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법률 용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해가 어려워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구금, 벌금,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몰라. 그런데 십계명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무 간단한 거야. 복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 잘 꾸려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느냐? 십계명도 아주 간결해요. 보세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남자는 계속 돌립니다. 복잡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보세요. 아주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십계명은 간결한 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가장 영향력을 미친 법이에요. 그래서 모태법이라고 해요. 모태법. 모든 법의 어머니가 뭐냐? 모태법이에요.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6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있었어요? 40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일 동안 창조한 세계보다 40일 동안 주신 이 십계명이 더 귀하다. 그런 말을 하는 랍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보관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디다 보관하느냐? 법궤.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이 계명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을 가면 안대원이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세계를 다 주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런데 바티칸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다 주고 거기다가 대형 박물관과 끼워줘도 우리 바티칸 박물관은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명령법이에요.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갔다 오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뽑을 때 총회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집사로서 10년 이상 된 자로서 믿음이 견실하고 경건하며 단정한 자라야 한다. 이걸 서술형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은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명령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한다. 뭘 잘하느냐? 첫째,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할 줄을 안다. 복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쓸데없는 거 버려요. 잘못된 습관 버리고, 나쁜 생각 버리고, 악한 말 버리고,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걸 취한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만 쳐다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아, 하나님만 섬기면서 도움 구해야지. 우상을 멀리하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살인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간음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일생 동안 십계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오늘 출애굽기 19장 18절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강림 내려오셨다 이 얘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거죠. 저는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도 함께 들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예요. 그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인생의 모든 삶을 희망을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들 독자의 관을 메고 마을 어귀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과부였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며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땅에다 묻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이 이민 가서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명이 뭐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갔는데, 야, 정말 부럽다. 전도는 두 번째 생각이 들고 부럽다.
야, 이 넓은 저택에 으리아리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선도를 왔는데 그것은 까먹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배를 눌러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요?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배를 한번 딱 눌렀답니다.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또 한 번 눌러라 그러더래요. 또 눌렀대요. 2번 눌렀대요. 아무 인기척도 없더래요. 3번째 눌렀대요. 한 번 더 누르고 가야지 하고 3번째 딱 눌렀는데 역시 아무 인기척이 없대요. 막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한 번만 눌러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딱 눌렀더니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전도지를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예! 진짜예요? 예!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나요? 갔대요. 가니까 어제 왜 배를 4번이나 누르셨나요? 제가 누르고 싶어 누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왜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제 자살을 하려고 이 천정에 있는 기둥에다가 줄을 매고 딱 자살을 하려고 있는데 딱 실행하려는 순간 벨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번 누르고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줄을 목에다 걸고 3번까지 하길래 이제 갔겠구나 했는데 또 벨이 울려서 자기가 포기하고 내려온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 당신이 나를 살렸어.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둠도 끝나고 절망도 끝나고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의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모세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손수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